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인으로 인쳐지고 의인으로 칭해지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복음을 못 들어서든 복음을 듣고 도이든 어쨌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믿음에 의해서 갈리게 결정되게 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세계적인 석학도 단 한마디로 사랑을 온전히 정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발견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딱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서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지 믿음은 딱 뭐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믿는 사람, 즉 신자와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의 차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장에서도 불신자들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때의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이 형벌을 받는 것을 이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 사망이다, 즉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생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바로 이 불의로 진리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이제 우상 숭배나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 세계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 이 영에 속한 일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니까 굳이 그것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그 정욕대로 사는데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선한 것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고집스럽냐? 32절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앞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한다, 비방한다, 여러 가지 아주 악을 행하는 것들을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형이다라고 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망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그것을 계속 해가면서 심지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그들은 그게 죄인 줄 알지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나는 합당한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 자체는 나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원래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내게 찾아오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지금도 종결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을 팬데믹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고통당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기 전에 구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세상에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즉 불신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주류가 되면서 믿는 자들도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들은요, 사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32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옳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게 정해놓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이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서부터요, 꼭 경험해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된다고. 찍는 건 그냥 이렇게 찍어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먹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꼬집는 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나요? 냄새도 있고 사람들이 그걸 대하는 것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이 교회도 문이 자물쇠가 다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예전 시대는 이렇게 열쇠와 자물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쇠가 막 종류가 많으면 열쇠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 열쇠가 꾸러미에 있는 줄 아는데 진짜 열쇠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맞는 열쇠가 없으니까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어느 방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기다리면 안 열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맞는 열쇠가 제 짝이 지금 없다라고 알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열면 야, 너 나와봐. 내가 열어볼게. 아니, 그 사람이 못 여는 게 아니에요. 맞는 열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직성이 어떠냐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갖게 된 이런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이요, 그런 것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을 택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 불경건의 시대인 바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못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들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같으면 그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화가 나는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를 지르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당신 같으면 그 상황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때리면 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 때문에 그러했음을, 모든 사람, 육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동일하게 했을 것으로 치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참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복음이 나타내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뭘까요? 성경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믿는 자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 죽음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육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신자시죠? 분리하면 아예 입을 닫으세요. 여러분 신자시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알고도 이 1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까? 그게 잘못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전히 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제가 누구이관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이걸 깨닫는 건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어떻게 해요? 무한히 기다리시면서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면 그를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하는 걸 넘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분명히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도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데 진리를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또는 걸어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1장 32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건 맞지만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고집스럽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그 생각이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의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긴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다시 생각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진리가 정말로 진리로 다가오면 내가 틀렸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정함 이전에는 어떤 게 더 전제되냐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도 틀렸을 수 있다. 이게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버지께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지금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저는 못 가겠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가는 게 좋겠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지금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둘째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제 수준에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친구도 좀 만나고, 아니면 당장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뭘 좀 하려니까 지금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게 되면 진리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겼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정말로 고집 부리고 있다라면 진리가 선포되어도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 진리가 들려오면 진리와 내 생각이 분명히 이제 서로 비교가 되겠죠.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생각을 끝까지 고수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살아서 분명히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바꾸는, 다시 생각하게 되면 진리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틀린 걸 인정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지금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회개조차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 회개가 내 의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회개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 조금 더 이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 자기 생각,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이 신자는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고집을 꺾은 거죠.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아예 바꾼 것이니까 고집을 꺾은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건 결국 무엇이 훈련되는 걸까요? 고집을 꺾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엔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던 그 고집을 바꾸는 사람이 신자고, 그것을 연습을 해서 자기 고집을 빨리 꺾는 사람이 더욱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결국엔 주시는 약속이 새 언약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새 언약은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새 마음,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조차도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이제 행동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꺾고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욱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먼저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진리를 붙잡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정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바꾸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자발적으로 그 바꾸는 것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로 대답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분명히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신자의 자세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 아버지의 고백과 다를 수가 없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